예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뭐가 보여야지, 내 손에 쥐어져야지 내가 응답을 받았구나, 뭐가 대부분 또 잘 돼야지, 하여튼 잘 돼야지 나는 응답을 받은 거고, 잘 안 되고 보여지지 아니하면 나는 응답이 없구나. 우리가 응답이 없단 말은 그 표현이나 생각은 무서운 거예요. 신자가 나는 응답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은 안 계신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만약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내게 응답하실 것이고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고 내가 눈에 보여지는 게 없으니까 나는 응답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순간 내게서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 어떤 생각이나 어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우리의 기준이고 마음가짐들입니다.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과 제게 성경 전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의 약속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 부분에 의심을 갖거나 내가 낙심을 하거나, 내가 낙심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내게 안 계시는 거나 똑같은 그런 고백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 부분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실수하지 말고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에 응답하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워낙 여러분과 저는 육신의 사람이에요. 보여야 되고 만져져야 되고 하다못해 내게 찔러라도 와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늘 우리는 혼동하고 혼선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게 육신의 것이고 그게 영적인 것과 분명히 분별되어지는 것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쉽지 않죠. 우리는 어찌됐든 이 육신의 것에 속해 있기 때문에 참 영적으로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본다는 게요, 우리가 말로는 되죠. 영적으로, 다 영적으로. 잘 안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정말 내가 영적인 것이 되어지려고 하는, 사실 영적인 것은 죄송하지만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영적으로 가는 길이냐? 내가 가능하면 육신의 것을 배제하고 내가 육신의 것에 우선을 두지 않고 내가 육신의 것에 기준을 두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 이게 사실은 영적인 거거든요. 영적인 것을 말로 표현해 보라 그러면 저 못해요. 저 능력 없습니다. 그럴 능력. 죄송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데 우리가
모든 것이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육의 것에 대해서 내가 늘 조심하고 늘 내가 정말 잘 살피면서 사는 것, 처음에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그게 내게 어느 정도 습관이 돼 있어야 돼요. 그게 내가 체질이 좀 돼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나 사건이 생기면 저는 쉽게 답을 못 내겠어요. 왜? 뭐 전부 다 눈에 것이 보이는 거고 다 육신적인 거기 때문에 그것 따라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버리는 순간 나는 영의 사람이 아니고 난 영적인 자가 아닌 거죠. 그리고 훗날 이걸 바라보고 있는 우리 후대가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런 것도 분명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쉽게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결정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판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요, 죄송하지만 이게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이 영적으로 내가 뭔가 판단을 하고 영적으로 뭔가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요, 진짜 죄송합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왜? 여러분과 제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나 모든 방향은 항상 육신적으로 탁탁 보이는 것에, 나타나는 것에, 결과적인 것에 우리가 늘 중심을 두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딱 어떤 갈등이나 사건이나 문제 앞에서 내가 쉽게 영적인 결정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할 수 없이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라고 해도 절대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분명히 오늘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줄 것이라 그랬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은 때가 되면 나타나고 때가 되면 우리가 깨달아지고 때가 되면 우리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좀 기다리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영적인 생활을 하는 어떤 지혜라고 해도 저는 별로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 엄청 빠른 사람이에요. 판단도 빠르고 선택도 빠르고 머리도 빨리 돌아가고 팍팍팍. 근데 제가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니까 그게 묻어져야지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좀 천천히 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절대로 착오가 없고 오차가 없어요. 문제는 내가 늘 바빴고 내가 늘 뭔가를 해보려고 뛰어다녔던 거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좀 우리 인생을 놓고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인도를 받는 것.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데 우리가 할 것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만 했습니다. 내가 부르짖고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서론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란 얘기는 기도하란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막 악악 하면서 부르짖어야 됩니까? 내 작은 한숨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습니다. 뭐 악악을 하든지 한숨을 쉬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부르짖을 때도요, 그냥 부르짖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보여주시는 딱 한 가지 방법이 말씀밖에 없거든요. 보이는 우상도 아니고 어디 뭐 십자가에 걸려서 뭘 하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건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랬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육의 것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이전이 말씀이거든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그나마 간신히 성경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성경의 말씀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은 내가 그 말씀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어요. 더군다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반드시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 영적인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눈에 보이는 가장 근접하고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답을 내야 된다는 거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인도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이유가, 그걸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겁니다. 에덴 동산은 막 뭐가 좋고 막 좋습니다. 그만큼 좋은 데가 에덴 동산인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런 에덴 동산 같은 편안하고 안전하고 안정된 그런 환경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에덴의 뜻은 다른 거 없습니다. 편안한 뜻이거든요. 에덴이란 뜻 자체가. 여러분과 제게 가장 편안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경의 간증인들이 내가 물 가운데 있어도 불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나의 천국이고 그곳이 나의 에덴이라고 분명히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과 저를 세상에 무릎 꿇게 하시고 세상 앞에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내용입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랬거든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아까 우리 대표기도하신 우리 윤 장로님이 고백한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셨어요. 두 번이라고 하긴 좀, 한 번은 실제로 나타나셨고 한 번은 말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말씀이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전부 다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창조된 거라는 겁니다. 아, 그럼 차는 저거 현대에서 만든 건데요? 그리스도가 아니시라? 그 지혜도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모든 것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리스도의 소재로, 그리스도가 허용하신 소재로 된 겁니다. 인간은 그거를, 그러니까 인간은요,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크리에이터는 창조자란 뜻이에요. 인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크리에이터가 아니라 유저예요. 유저는 사용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지구상 위에서 있는 것 소재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더 단단한 쇠가 나왔네. 이렇게 했더니 금이 나왔네. 유저일 뿐이에요. 우리는 사용자일 뿐입니다. 그걸 겁 없는 인간들이 마치 자기가 위대한 개발이나 창조를 한 것처럼 그렇게 떠드는데 하나님이 다 그런 지혜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창조주이신 말씀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 속에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올바른 그리고 강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은 전부 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 왜?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으니까요. 우리가 그 원리 속에서 모든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워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에 있다 보니까 그냥 당장 눈에 보이고 나타나고 눈에 보이는 거, 이거에 우리가 쉽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옳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모든 것에 우리가 온전하게 인도를 받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에 다 관여되어 있고 우리 삶의 모든 것 속에 그 말씀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떡하든지 말씀으로 답을 내시고 말씀의 기준에 서 계시면 됩니다. 나머지 것은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 말씀의 기준에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반드시 절대 응답을 가져온다고 말씀하시죠. 그냥 응답이라고 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절대 응답 그러면 좀 더 있어 보이잖아요. 그거 차이일 뿐입니다. 원래 설교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응답 받습니다. 절대 응답 받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좀 세게, 좀 있어 보이게. 그럼 더, 그리고 받는 사람도 훨씬 더 힘이 나게. 말씀은 그런 차이거든요. 다 떼고 오직 성경 말씀은 말씀의 모든 것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 우리가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는 그 말씀을 빼앗겨 버린 겁니다. 말씀이 내 것인데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건데 그만큼 그 말씀을 이용하는 저 흑암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용하고 흑암이 이 말씀을 이용한다는 것은 흑암이 이 말씀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것으로 여러분과 저를 조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 6가지 상태, 그 다음에 창세기에 나와 있는 3장, 6장, 11장의 것, 원죄와 홍수와 바벨탑의 사건으로 우리 인간을 모질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또 사도행전 11장, 13장, 16장의 그 내용처럼 그냥 무속과 우상과 점술과 이런 것에 우리를 자꾸 빼앗기게 만드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말씀이 빼앗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성령의 강림함으로 여러분과 제게 응답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반드시 능력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제게 절대적으로 능력의 말씀이 될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써본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게 힘을 주시는, 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의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영의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좋은 베스트셀러나 좋은 책도 우리에게 감사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이고 내게 정확한 힘을 준다는 것, 이걸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응답을 하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여러분께 제게 주신 기도 제목이에요.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내가 뭔가 부족한 것, 내가 먼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바라고 있는 것, 그게 전부 다 말씀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에게 잡혀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다 어떻게 이루어 줄 것이라고, 네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 속에 여러분과 저의 모든 기도 제목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론에 우리가 어떤 응답이냐, 어떤 약속이냐, 어떤 응답의 약속들이냐. 그 첫 번째가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에 대한 약속을 확실히 하셨습니다. 구원이란 것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아직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과 제가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 문제에서 해결받는 것, 그게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약속하시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는 영생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면서도 영적인 생명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과 저는 육신은 영생을 하지 않아요. 육신은 그저 육일 뿐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영 안에서 사는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여러분과 저의 존재 자체를 분명히 표현해 주시는 거거든요. 성경의 말씀은 여러분과 저의 존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주겠다라고 하시면 그 약속대로 여러분과 제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표현하죠. 육신의 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을 전부 다 이 천지에 먼저 만들어 놓고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그거는 욕심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필요한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나머지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리라고 하신 그 약속으로 나머지를 우리에게 다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이 구원의 약속으로 여러분과 제게 언약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인도의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인도가요, 대충 저 보고 절로 가, 그게 아니라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 작은 영적 마음, 심성 상태, 내 작은 발걸음까지도 하나하나 하나님이 인도해 오셔서 여기까지 이끌어오고 계신다는 겁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인도하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힘이 되고 훨씬 더 축복이라는 거죠. 왜? 눈에 보이는 결과는 때가 되면 다 없습니다. 죽어가지고 누가 뭐 하나라도 손에 쥘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온 지구상이 다 죽은 자들의 흙입니다. 거의. 그 순환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영은 영원한 영생 속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우리의 삶은 영생의 과정이지 육신의 과정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의 것도 필요해요, 하나님.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것을 이끌어 가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시고
말씀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 나의 모든 것을 지도해 나아가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기도에 관한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약속하신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한테 보여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부르짖음을 하든지 내가 어떤 한숨을 쉬든지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응답하시고 보여주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도 계속 그 얘기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과 저를 빈궁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곰핍하게 하지 아니하실 것이며 불신자 앞에 절대 고개 숙이는 일을 없게 하실 것입니다. 그 언약을 믿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힘들다 그러면 내가 덜 부르짖었구나, 내가 한숨을 덜 쉬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성령의 보혜사를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받으리니 그랬거든요. 이 언약을 여러분과 제가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도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내가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한테 보일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신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란, 신앙의 믿음은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막 믿음이 좋은 어떤 행동을 보여주는 것을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이렇게 많은데요, 하나만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속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 결론은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절대로 놓치신 적이 없으세요. 저는 그거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그 전에도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았거든요. 나는 내가 악착같이 내 인생을 열심히 40년을 살아온 줄 알았어요. 별로 가진 것 없었으니까 죽자 살자. 제가 늘 걸어다닌 적이 없다 그랬죠. 차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늘 뛰어다녔다니까요. 그만큼 40년을 바쁘게 살아왔어요. 왜? 나 혼자인 줄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영원히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대와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만 우리가 분명히 언약으로 붙잡고 계신다면 절대로 우리는 낙심하거나 낭망하거나 설령 그것이 나를 정말로 망하게 하는 일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여러분과 저를 끌어내시고 내게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받아야 될 축복이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알고 계시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그 중심만을 보시고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십니다. 사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과 저를 말씀의 영으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7절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세세무궁토록 그 영광 속에 있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늘 가진 것 없어서 나를 너무 약하게 보시죠. 우린 절대로 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배경이 되어 주신다는 것,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최고의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가정들, 또 굿모닝 병원 현장과 우리 태안의 안지양 집사, 그다음에 광주와 강릉지교회, 또 일본과 미국에서 함께 말씀 나누는 우리 장로님들, 또 여주의 김종봉 권사님, 우리 안산의 김승태, 고정효, 김소율, 또 대구의 전여진 소희, 오늘 또 송미와 경석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절대로 놓치지 않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미처 감당도 안 됩니다. 크고 은밀한 일의 증인으로, 주인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후대를 살리시고 우리 후대가 영적으로 강건한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퍼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우리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전한 강 같든지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이명희 장로님하고 김경미 장로님은 성찬 준비하세요. 예. 오늘 특별히 성찬 주일이라서 성찬식 예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두 분 가운 입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나? 네, 준비하시는 동안 우리 25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굴로 날 지켜주시오. 이걸 벗겨내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봐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이 성찬의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이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죄를 대적케 하시며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경고케 하심과 저희를 승리하게 하시는 모든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세례식, 성찬 예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오늘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분병하겠습니다. 들어주세요. 분병 축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몸버려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인하여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사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먼저 주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떡 다 드셨죠? 네. 분잔하겠습니다. 드세요. 분잔 축사기도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신 것처럼 이 잔을 친히 축사하여 주시었고 이 신령한 예식에 동참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하옵나이다. 아멘.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288장 찬양합니다.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